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시는 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라, 그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손주는 노인의 면류관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 중에 기업이 되어지고,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복이라고 믿습니다. 잘 안 믿겨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자식이 상팔자라 그럽니다. 절대로 상팔자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혹시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자식이 상팔자다, 혹시 그런 데 있으면 가지고 오시면 제가 그렇게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말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거들랑 첫째, 본전치기 하면은 둘 나는 거예요. 본전치기가 둘 나는 것이에요. 그래도 장사를 하려면 인생살이에서 장사를 해서 마진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럼 셋 정도는 나야지. 그래야 하나가 마진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래야 나라가 굳게 서갈 수가 있고 노동력도 충분해서 어른들도 잘 부양하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찌되건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 중에 기업이고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 자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축복과 모든 선물 가운데 자식보다 더 큰 축복은 없으며 자식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문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마누라는 어쩌고 영감탱이는 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몰라. 어찌되는 자식은 복 중에 복이고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잘난 자식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지만 못난 자식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건강하고 튼튼한 자녀도 축복이고 선물이지만 병약하고 힘들어하는 자식도 나에게 있어서는 축복이요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훌륭한 자식들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자식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중한 축복이요 선물 중에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식 주신 하나님 앞에 무한히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웬수야, 어쩌다가 네가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고. 잘못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하여 고생할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자식을 위하여 눈물 흘릴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식 없으면 눈물도 없었을 것이요. 자식 없었으면 땀도 없었을 것이요. 고생도 없었을 것이요. 그럼 성경에 고생 아무것도 안 하고 땀도 흘리지도 않고 눈물도 없는 것이 축복이다, 혹시 그런 데 있습니까? 그런 데 없습니다. 눈물이 축복인 경우가 많습니다. 땀이 축복인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걸 자식 때문에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슴마다에 자식 있음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자식 있음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요 내 삶의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믿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좋은 기업과 축복과 선물을 받은 우리 부모는 그 자녀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의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양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보살펴야 되고 키워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부모는 모름지기 낳은 자식을 양육해 주어야 합니다. 일정한 기간까지는. 그리고 훈육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육해야 할 의무가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시켜 주어야 할 의무가 부모에게는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식을 습득하게 해주고 기술을 연마하게 해주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적 능력을 키워주어야 됩니다. 교육이 안 돼 있으면은 옛날에야 아주 농경사회에서는 그저 땅만 일구고 봄 되면 씨앗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수확하면 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육이 안 되면 농사도 지을 수 없습니다. 교육이 되어져야 농사도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많은 열매를 창출해낼 수가 있지, 교육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지식과 기술을 익혀줄 교육적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만 개인차가 좀 있습니다. 모든 부모가 똑같이 양육하고 훈육하고 교육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을 양육하는데 풍성히 먹일 수 있고 풍성히 입힐 수 있고 넉넉하게 보살피면서 키울 수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부모는 그럴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건 먹이고 싶지만은 내 처지가 그렇게 안 돼 있을 수 있습니다. 비단 옷 입히고 싶지만은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키우고 싶지만은, 남부럽지 않게 해주고 싶지만은 형편과 처지가 여의치 못하는 경우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훌륭한 교육을 시키고 싶고 좋은 기술을 연마시키고 싶지만은 부모의 입장과 형편과 처지가 여의치 못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의 입장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 됐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됐습니다. 자기 형편과 처지와 입장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면 됐고 그 이상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능력 밖의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할 수 없는 겁니다. 도둑질해서 가르칠 것이에요?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문제에 대하여서만큼은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능력 밖의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의 이구동성애로 공감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 자식 농사가 힘들다라는 거야. 자식 농사가 참 어렵다라는 것이야. 뭐 어느 분은 그랬을 때다 보니까 모든 거 다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는데 자식만큼은 안 된다는구만. 공감이 되기도 하긴 합니다. 성경에 보면 훌륭한 위인들이 자식 농사에 실패한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윗은 그 누구와 견주어 보아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구국공신이며 최고의 성군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는 지금도 다윗의 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그 다윗은 예수님의 족보 한 중심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아들 농사를 잘 못 지었어. 이름도 험악하게 생겨먹은 놈 하나 있잖아요. 압살롬. 그러면 압살에서 죽을 놈이야. 이놈이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아버지 다윗을 참으로 힘들게 한 아들이었습니다. 이놈이 얼마나 막대 먹은 놈이냐고 하면은 아버지 다윗이 왕이었을 때 후궁을 잡아다가 겁탈한 놈입니다. 능지처참한 놈이죠. 아버지의 후궁을 데려다 겁탈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버지를 쳐 죽이고 지가 왕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그때는 세습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죽이고 빨리 왕이 되겠다라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동원해서 날마다 칼을 시퍼렇게 갈아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쫓겨다니네 또. 결국은 이 압살롬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은 구국공신이고 최고의 성군이긴 했었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기는 했었지만 어찌된 연고인지 몰라도 자식 농사에는 실패한 사람이 맞습니다.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 키우는 건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 그러면은 사무엘을 듭니다. 사무엘은 역사상 가장 빛나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고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바로 서게 되어졌었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왕국이 탄생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나이 늙어서 두 아들을 사사로 임명을 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못해 먹은 거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부패해졌습니다. 돈에 눈이 어두운 나머지 당대는 사사들이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일컬어서 판관기 그렇게 말해요. 판관기 재판한다 그런 말이에요. 돈 가져온 놈들은 무조건 무죄. 돈 없는 사람은 유죄. 우리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런 말이 똑같았었어요. 그래서 돈에 눈이 어두운 나머지 나라 돌아보는 것, 백성 살피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 없었습니다. 부패할 대로 부패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마지막이 비참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이고 가장 훌륭한 예언자였었지만 자식 농사를 잘 못 지은 사람이에요.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축복하여 한나가 사무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당대 최고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도 또 두 아들이 있었어. 홈니와 비누아사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 역시 아주 망나니 그냥 제 동기면서 친구인 어느 목사님이 아들, 딸 남매를 두었는데 딸은 참 착하고 훌륭하고 정말 좋았어요. 근데 아들 놈이 이게 문제야. 이놈이
머리에 노란 물 들였다, 빨간 물 들였다, 청바지를 찢었다, 껌했다가 여기저기 가서 쌈박질하고 피 터지고 와서 돈 물어내라고 하고, 그냥 지금 목사 죽겠는 거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의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그 모양인 거예요.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제사장이 되죠.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가게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은 전쟁이 발발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궤를 메고 나가서 패전한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약궤만 메고 나가면 무조건 백전백승인 것이요. 언약궤를 메고 갈 적에 요단강이 갈라진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외면하니까 언약궤를 메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겨버릴 뿐만 아니라 홈리와 비느하스가 칼에 맞아 죽습니다. 전사를 당한 겁니다. 전령한 사람이 급히 달려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 상황을 보고를 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성전문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 전쟁 상황을 보고를 받았는데 언약궤는 빼앗겨버리고 두 아들은 전사당해버렸다는 거예요. 뒤로 그냥 벌러덩 자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린 거예요. 엘리 제사장 역시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식 농사만큼은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들이. 그러나 자식을 잘 키운 분들도 많아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정직했었고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길 때 그 우상을 전부 다 진멸해버리고 오직 일편단심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 했었던, 그리고 당대 최고의 종교개혁을 일으켰었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이래 이렇게 종교개혁을 단호하게 감행하고 나라를 굳게 세운 사람은 전무후무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에게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인데 영음이 문제예요.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헐어버린 우상의 단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온 나라에다 우상의 단을 세워놓고 거기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선정을 베풀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태평성대를 누리고 그렇게 살고 하나님의 축복받아 살게 했었는데 어떻게 악정을 베푸는 이 백성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므낫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게 되어집니다. 우상 섬기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역시 개인적으로는 나무랄 데 없을 만큼 훌륭한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식 농사에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 부모가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은 부모가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것만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만이 나도 내 자식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자식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버리지 않고 그 길 따라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은 여러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신앙적인 것, 둘째는 인격적인 것. 신앙적으로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이 있으니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녀로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말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말 속에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첫 번째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합시다.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선벌악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하나님 속에 지독하리만큼 무서운 아주 독함이 들어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가차없이 진멸해버리시고 가차없이 처단해버리시는 하나님의 면모를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일컬어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천국으로 올리실 수도 있고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다른 말로 하자고 하면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말씀하였고, 행한 대로 보답하신다고 가르쳤고,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였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는 수없이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어린아이들이 있을 적에 누군가는 무서운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맞죠? 이 집안에 무서운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쓰는 말로 이 주먹만한 게 그러죠. 요게 그냥 어른들 상투꼭대기 올라앉아가지고 지가 왕노릇 다 해먹으려고 그래. 그냥 악을 써대고 억지를 써대고 집안에 질서가 없어져 그냥 아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집안에 무서운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양반만 딱 들어오면 애기가 찍소리 안 하고 입을 딱 다물어야 돼. 그쯤 돼 있어야 집안에 무슨 질서가 잡히지.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안 되겠더라고. 이놈들이 너무 예쁘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엄마나 아빠가 해야 할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두려워할 줄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멋대로 살기가 쉽습니다. 어린아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어른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범사에 삼가하고 조심하고 바른 길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것,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아는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할 것이 마땅한 일이요. 그러면은 늙어서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혜 입고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하나님 앞에 큰 복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강조가 있는 건 마땅히 가르쳐야 할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 교육에 가장 으뜸으로 삼고 있는 것, 고대로부터 지금 오늘까지 아마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자녀 교육에 가장 으뜸으로 삼고 있는 것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가장 먼저 가르치고 가장 많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데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었습니다. 첫째는 부모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언제 가르쳐야 되느냐? 첫째, 집에 앉았을 때에도 그걸 가르쳐야 된다.
길을 갈 때에도 그걸 가르쳐야 된다. 누워있을 때도 가르쳐야 하고 일어났을 때도 가르쳐야 된다. 그건 유도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 사랑해야 할 것을 글로 써서 이마에 붙여가지고 다니도록 해라.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기다 달고 다녀요. 글 써가지고.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내용을 써서 여기다 달고 다닙니다. 지금도 가서 보면. 그리고 그것을 써서 손목에 달고 다니도록 해라. 어디 가서든지 볼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지독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속에 축복이 있고 그 속에 인생의 성공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집 대문 들어갈 때 볼 수 있도록 써붙여놔야 돼. 문 인방과 설주에다가. 그리고 집에서 밖으로 나갈 때 또 볼 수 있도록 써붙여놔야 돼. 온통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면 잘 될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사랑할 줄 아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주의를 성수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배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예배가 우리 신앙의 첫 단추이고 첫 계단이고 제1장 1절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와이사스를 입으실 적에 첫 단추를 하나 잘못 끼우면 마지막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쩌다가 보면 그런 분들 우리 교회도 봤는데 여기 앉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양복을 옷을 입었는데 이걸 잘 못 맺더라고요. 이렇게. 신앙의 제1장 1절이고 첫 단추고 첫 계단이며 가장 중요한 예배가 잘못되면 나머지가 다 잘못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주의를 성수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놓으면은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제부터 어린이날이라고 애기들 데리고 놀러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덜 떨어진 부모요. 신앙적으로 덜 떨어진 부모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은 주일이므로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반듯한 신앙을 가르쳐 놓아야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고 은혜받고 복받아서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의를 성수하고 예배를 잘 드리게 되어지면은 이사야 58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즐거움을 얻게 해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쌓여 사는 삶이 아니라 즐겁고 기쁜 인생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복을 주시겠다라고도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도망자였습니다. 빈손으로 도망친 참 가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적에는 거부가 되어서 금이 환영했었습니다. 그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어도 해야 합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자랑이 되고 있는 록펠러 어머니의 신앙교육 10가지를 우리는
귀가 다를 만큼 많이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동네 그냥 아줌마입니다. 록펠러 어머니가 본래 아주 가난한 집 그냥 동네 아줌마요. 그런데 그 훌륭한 신앙을 가졌고, 그 신앙이라는 게 뭐 신학적으로 어떠고 굉장하고 대단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하고 평범한 것들인데 그걸 그 자식에게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유언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잘 섬겨야 된다.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야 한다. 셋째,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야 된다. 넷째,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구별해서 꼭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다섯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고 좋은 인간관계를 가져야 된다. 여섯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 일곱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야 한다. 여덟째, 매일 아침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 영의 양식을 먹지 않았거든 육의 양식도 먹지 말아라. 아홉째, 남을 도울 수 있는 데까지 힘껏 도와주고 살아야 된다. 마지막 열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이 굉장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 평범한 것들입니다. 정말 동네 아줌마가 할 말입니다. 그런데 록펠러는 그 어머니의 유언 같은 말을, 그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평생 그렇게 살았더니 세계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온 지구 동네 사람들이 다 말을 합니다. 내 자신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주의를 성수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감동보다 앞서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등이 되고 빛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앞서면 틀림없이 죄를 범합니다. 성령의 감동보다 내 말이 앞서면 틀림없이 죄를 짓습니다. 기도보다 내가 앞서면 틀림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기도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히 성령의 감동을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고 살면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도록 노력하십시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애는 써보아야죠. 노력해야죠. 열심히 기도해야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켜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격적 교육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인격적인 마땅히 가르쳐야 할 교육이 있으니 첫 번째가 겸손과 겸양의 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은 마음의 넘어짐의 앞자리라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르게 될 것이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느니라 고 했고,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그에게 귀를 기울이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그러면 착각하기가 쉬운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겸손이라는 게 일상적으로 보편적으로 타고난 성품 자체가 온화하고 온유하고 따뜻하고 그런 분들이 있고, 타고난 성품 자체가 좀 거칠고 조금 야성적이기도 하고 조금 다혈질이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좀 있기도 합니다. 온화하고 따뜻하고 착하고 그러니까 겸손한 것이고, 안 그러니까 안 겸손하다고, 그거 아닙니다. 겸손이란 무엇인가? 겸손이란 무엇을 말하느냐고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입장 속에서도 아멘 하고 예 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고 성경에는 말합니다.
아무리 보기에 착하고 얌전하게 생긴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니라고 고집 피우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고 교만입니다. 겉보기는 아무리 포악한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깜빡 죽는 사람, 그 사람이 곧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겸손하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진실과 정직입니다. 성경에 무수히 가르쳤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 이것이며, 욥기서 8장에 보면은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하나님이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랬습니다. 정직하게 살기는 정말 어려운 세상입니다. 틀림없이 적자보고 손해봅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은 창대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였으니 정직과 진실을 무기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버지는 정말 정직하신 분이야. 우리 어머니는 정말로 정직하신 분이야. 그러면 하나님도 인정해 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용과 신의를 잘 지켜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인격적 교육입니다, 이게. 신용과 신의를 생명처럼 여길 때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잘 살고 못 살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배운 것이 없고 아니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신용과 신의를 잘 지키면 누구든지 그를 인정하고 그를 믿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볼 때에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믿을 수 있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천지가 개벽을 해도 아버지는 믿을 수 있고 엄마는 믿을 수 있어. 그런데 농담으로라도 헤이 엄마 말은 못 믿어. 그게 뭐예요 그러면? 시편 15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서원이라 그럽니다. 인간끼리 한 약속은 그냥 약속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오고 약속했거든. 손해가 나더라도 해롭더라도 지켜야 되고, 사람과의 약속도 해롭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신용을 얻을 수 있고, 신용을 얻으면 그 사람의 미래는 열리고 설 자리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먼저 애쓰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모습 보여서 우리 자녀들이 늙어서도 신용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축복받는 그런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책임감도 중요합니다.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가르쳐야 할 덕목 중의 덕목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 즉 책임입니다. 인생이란 책임적 존재입니다. 인생이란 사명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책임적 존재입니다.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3가지 면에 있어서, 첫째, 내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 내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셋째, 내가 하는 일, 한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저질러 놓았는데 책임 못 져. 그 뭐예요 이게? 누가 책임질까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이야. 그 자식은 틀림없이 그렇게 자랍니다. 에이, 아빠는 시장만 저래놓지 아무것도 책임도 못 져. 그런데 은연중에 이슬비에 옷 젖습니다. 자식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말에 대하여, 행동에 대하여,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부모가 되어져야 합니다. 자식이 그걸 배울 것입니다.
카네기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일의 크고 작음을 떠나 책임을 다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워싱턴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없다. 책임을 다할 때 그 사람을 가장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과 행동과 일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책임적 존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